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 사건이 벌어진 날짜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BC 539년 10월 12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가 된 지 한 70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다니엘이 10대 중반, 여러분 나이 때 끌려갔거든요. 그 추정을 해보면 이때쯤에 다니엘이 나이가 한 80대 중반, 85세 정도 이쯤 됐을 거예요. 우리 지금 그 배경 지식 없이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스토리든 벨사살이란 바벨론의 왕이 파티를 열었는데 엄청 큰 파티를 열었어요. 귀족들, 자기 측근들, 왕궁, 후궁들 다 뭐 이 성경엔 1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역사가들은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파티를 벌여놓고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딱 배경 지식 없이 보면, 와, 바벨론 역시 바벨론이구나, 엄청 큰 나라였구나, 되게 잘 사는 나라였구나, 와, 뭐 좀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되게 강성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지금 이 파티가 열리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성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포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잡혀 먹힐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파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 성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상상인데 이렇게 생겼고, 지형도를 보면요, 한 장, 요 지금 이 여의도 같이 생긴 게 이게 지금 바벨론 성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바벨론 성은 성벽이 둘레가 26km였었대요. 둘레가 26km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굉장히 큰 성이었죠. 성벽 높이가 아까 봤지만 평균 성 높이가 35m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은, 최고 높은 곳은 100m였다고.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도 거기가. 근데 고고학적인 그 발견의 기초에 의하면 그래요. 가장 높았던 그 높이가 100m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성이었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흐르는 강물이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이 강물이 성 안으로 이렇게 흐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여기로 들어올 수가 없죠, 강이니까. 그쵸? 그 다리만 끊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근데 저 강물이 안까지 이렇게 식수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먹을 양식을 20년 동안, 그러니까 20년 동안 먹을 양식을 비축을 해놨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 성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벨사살 왕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조금 한번 추측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19금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영화여서. 근데 왜 유튜브 보면 짤 나와요. 이렇게 300 근육질 아저씨들이 위통 다 벗고 이렇게 창 하나 들고서 뭐 스파르타 하면서 그 영화인데,
그 보면은 정말 수백만 명의 군대가 개미떼처럼 몰려오거든요. 그게 페르시아 군인들이에요. 그 군인들이 여기를 이렇게 지금 진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새카맣게 진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여길 건너면 여긴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벨사살 왕이 한번 대봅시다. 쉽게 무너질 성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새카맣게 그 페르시아 군대가 메데와 바사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벨사살 왕이야. 그러면 지금 밖에 내다보면은 요 강 건너에 요 지금 한 2, 30m 밖에 보면 여기가 지금 적군으로 새까맣게 돼 있어요.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성은 절대 안 넘어갈 성이니까 뭐 20만 명, 30만 명, 100만 명이라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그 한심한 인생이죠. 불편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잠 못 잤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라고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 두려움을 잊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파티예요. 오늘 5장 안 읽었지만 5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아니요, 그냥 넘기시면 돼요. 쭉. 네. 여기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술 왜 마십니까?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술 왜 마시냐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마시지 않지만 술 매일 마시는 사람들 보면요. 즐거워서 마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술을 왜 마시냐면요. 힘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죠. 파티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어요. 2절부터 보면은요. 그 2절은 안 나왔는데 왕비 후궁 다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학자들은 1000명이 아니라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람이요. 두려움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반작용을 합니다. 아닌 척해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겨울에 눈길 가다가 자빠져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저번에 지하철역에서 내려오다가 그 맨홀 뚜껑을 눈 덮인 맨홀 뚜껑 굉장히 미끄러워요. 맨홀 뚜껑을 밟고서 두 다리로 만세를 부르는 어떤 아가씨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크게 넘어졌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넘어질 수가 있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툭툭 털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플 거거든요. 굉장히 아플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눈길에 미끄러져 보신 분 알겠지만 그렇죠? 나경이는 지금 다리 작살났는데 그게 이제 그 정도 될 정도로 부러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겁나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그냥 막 가요. 왜 그러죠? 그 쪽팔림을 잊기 위해서예요. 굉장히 쪽팔리거든요. 근데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돈 버는데 엄청 매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라 일만 해요. 우리는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이 사람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삶이 두려운 거예요. 돈 버는데 막 매진한 죽어라 일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틈만 나면 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비행기 티켓 끊고 맨날 호텔 예약하고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근데 맨날 여행 가. 뭔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쇼퍼홀릭도 마찬가지죠. 쇼핑에 빠져버려요. 돈도 없으면서 맨날 월급은 200만 원인데 쇼핑을 300만 원씩 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라고요. 압박이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파티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뭐 쇼핑할 돈도 없고 뭐 여행 갈 돈도 없고 뭐 여권 있어요? 여권 제일 웃긴 애가 여권 만들었다고 제주도 간다고 하는 놈 본 적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잠깐 저도 헷갈렸어요. 아 제주도 여권 있어야지. 뭐지 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갈 데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특히 남자애들 게임이에요, 게임. 그 경향신문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하루에 게임 5시간 이상 하는 애들만 대상으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냐 물어봤더니 1위가 뭐냐면 재밌으니까예요. 1위가 재밌으니까. 2위가 뭘 것 같아요?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그럼 정확히 뭐에 대한 스트레스일까요? 공부는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하루에 게임 5시간씩 하는 애들은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애들이에요. 다른 스트레스예요, 다른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잊어보려고. 게임을 하면은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명품 쇼핑하고요, 닥치는 대로 카드 긁고 다닌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남는 건 빚과 허무함밖에 없어요. 연예인들 더 그렇죠. 인기라는 게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연예인들 인기? 그
작년이죠. 벌써 21년도에 데뷔한 아이돌 숫자가 데뷔한 연습생 말고 TV에 데뷔한 애들 숫자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아이돌 숫자가 141명이에요. 141명. 여러분 몇 명이나 알아요? 작년에 데뷔한 애들. 몇 명이나 알아요? 141명 중에. 나 10명 이상 알고 있다. 손 들어봐요. 10명 이상 알고. 10명이에요. 10명. 5명 이상 알고 있다. 다 실패한 애들이야. 여러분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141명이 작년에 데뷔했는데 그냥 걔네들은 데뷔했다고 되게 좋아했겠죠. 그 고달픈 연습생 기간 6년, 7년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데뷔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작년에 꿈에 그리던 데뷔를 했어. 방송에 나왔어. 나왔는데 애들이 아무도 몰라. 뭐 물론 BTS 같은 애들도 있죠.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가 난. 그런데 그 인기라는 게 정말 허무한 거품 같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한테 맞아 죽을 각오로 얘기합니다. BTS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영원히요? 그랬으면 좋겠죠. 몰라요. 얼마나 갈지. 꽤 오래 갈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뭐 다른 연예인들 뭐 BTS는 예외적인 거고 다른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갑니까? 한 달이나 갑니까? 1년이나 갑니까?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금방 또 싫어지고 인스타 팔로우 100만 명 찍었다가 갑자기 계정이 비공개로 닫혀버리고 왜요? 악플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인기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거에 여러분이 인생에 뿌리를 두고 산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연예인들 보면 지금 인기 있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본인들도 그걸 알아요. 자기의 인기가 뭐 같다라는 거? 한낱 풀과 같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 잊기 위해서 잠을 못 자니까 프로포폴이라도 맞아야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잠시라도 잊어보려고 술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이걸 또 운 좋게 안 들킨 연예인들도 있다 할지라도요. 그 끝은 분명히 허무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에 나오는 뉴스에 보면 자살 사건들 보면 대부분이 다 연예인들이잖아요. 이유가 그거예요. 전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요. 우리 인간은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 다른 거 백날 과시해봐야 절대로 그것을 사로잡고 있는 나의 두려움과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손가락이 나타나죠. 5절 6절 한번 볼까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가 쓴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몸이 떨리는 거는 많이 봤는데 무릎이 왜 부딪혔을까요? 무릎이 이렇게 부딪혔대요. 떨어서. 겁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요. 이거는 사실 공포에 질릴 상황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손가락 그러니까 막 파티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벽에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무섭죠 당연히. 근데 이건 뭐냐면 달리 해석하면 뭐냐 이거 경고거든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야 네가 지금 그럴 때야?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네가 생각을 해보라고. 너 지금 네가 지금 술 먹고 파티할 때냐고. 자 하나님 마지막 경고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또 다른 이제 공포로 다가온 거죠. 막 무릎이 막 부딪힐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못된 짓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손가락으로 글씨 쓰십니다. 경고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는데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너는 왜 시간을 그렇게 쓰고 있니? 네 남은 날이 며칠이나 될 줄 알고. 벨사살 왕 이날 밤에 죽거든요. 이날 밤에. 이날 밤에 죽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인생이 지금 10시간도 안 남았는데 지금 너 지금 이러고 있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손가락으로 글씨 쓰실 때가 있다고요. 야 너가 지금 청소년이라고 영원히 청소년일 것 같아? 네가 지금 16살이라고 영원히 16살일 것 같아? 너 인생이 얼마나 남은 줄 알아? 너 지금 네가 지금 그러고 살 때야? 정신 차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의 벽 가운데도 글씨를 쓰고 계신다라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가 대학이 어디 갈지, 고등학교 어디 갈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정말로 두렵고 깜깜하고 앞이 보이질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무서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서 엎드리십시오. 이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꾸 쓸데없는 접근하지 말고요. 또 자꾸 이렇게 눈길에 자빠졌는데 되게 아픈데 안 아픈 척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찾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80대 노인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왕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벨사살의 왕비는 아닌 것 같고 추정하건대 할아버지죠. 느부갓네살의 왕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벨사살의 할머니쯤 되겠죠. 할머니가 제안을 해요. 11절 같이 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이게 누구에 대한 평가예요? 다니엘에 대한 평가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랬어요. 뭐 같다고요? 신들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래요. 명철과 총명이 아주 짜증나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다니엘은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알아요? 우리는 어떤 평가 받고 있죠? 여러분 댓글 보시나요? 교회 사람들 어떤 평가 받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이런 평가 받나요? 부끄럽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죠? 왜 그래요? 겁나 이기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자기 지밖에 몰라요. 지 좋으면 똑같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해.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마음속으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 전도하잖아요. 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 누가 잘못된 거예요?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전도가 안 돼요. 오히려 안티만 늘어난다고요. 근데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 여러분 문맥을 보면요. 다니엘은 이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쵸? 초대 못 받았어요. 뭐 했을까요? 나이가 85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정치계를 은퇴하고 아마 낙향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가치를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진짜 사람이 위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 오는 게 지겨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게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언제 끝나나? 아, 지루해. 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길어? 빨리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누굴 찾아갈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때가 와요. 분명히 와요. 그날이 옵니다. 평상시에는 되게 외면하고 조롱하고 왕따시키고 아주 별짓 다 해요. 그러다가 진짜 위기가 오면 찾아요. 왠지 알아요? 자기는 방법을 모르거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거든. 가서 축복의 통로로 대해주십시오. 여러분 물어볼게요. 설교가 재밌습니까? 예능이 재밌습니까? 예능이 훨씬 재밌죠. 여러분 재미로 따지면 그래요. 뭐하러 지금 설교 들으러 와요. 넷플릭스나 보고 앉아있죠 집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나를 그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주는 거는요. 재미있는 넷플릭스가 아니에요. 재미없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 재미없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해주면 상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대답이 되게 재밌어요. 17절 볼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그러니까 상준 이거 해석해주면 상 줄게.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가져 이래요. 너 가져. 나 필요 없어. 너 가져.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너 가지기 싫으면 따내줘. 난 안 받아.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다. 하지만 내가 공짜로 해석은 해줄게. 이게 네 운명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바벨론이 이날 밤에 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상 줄게. 이거 해석하잖아? 내가 너한테 표창장 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을 주겠다고. 그날 밤에 끝나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대부분 다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뭐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느니 뭘 주겠다느니 이런 것들 보십시오. 그대로 되어지는 일도 거의 없거니와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한 방에 날아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걸 주로 메뚜기 떼로 유재석 말고 그러니까 메뚜기 떼로 묘사하는데 이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떼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메뚜기를 본 적이 없겠지. 메뚜기를. 그죠?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 메뚜기 떼가요 그냥 이렇게 100마리 200마리가 아니라 몇십억 마리예요. 몇십억 마리. 여러분 그 영화에서 그런 거 보셨습니까? 모래 푹푹 몰려오는 거? 사막에서 메뚜기가 그렇게 몰려와요. 수십억 마리가. 그게 한번 지나가면요 옛날에 농경사회였잖아요. 지금은 산업화 시대입니다. 농경사회를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메뚜기 떼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이런 식으로 와요. 메뚜기 떼 같아요.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뭐가 남아? 건강이 남아요? 재산이 남아요? 가족이 남아요? 친구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둬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대 출신인데 여러분 서울대 출신들 백수가 제일 많은 거 아십니까? 서울대 출신들 백수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이런 회사 들어가야 되나? 내가 그래도 서울대 출신인데 내가 이런 연봉 받고 여기 들어가야 되나?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 백수가 제일 많아요. 연고대 그 다음. 그 스펙 믿고 있다고요. 안전한 직장. 그래도 4대 보험 되는 직장이니까 그 직장이 계속 갈 거라고 보장하십니까? 없어요.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고개 꼭 뻣뻣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믿을 게 많다고. 헛소리 하는 거죠. 벽에 글씨를 보여주죠. 내용이 뭡니까? 우리 25절 볼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여러분 이거 그 다음 해석 나오는데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면요. 여기서 메네메네 두 번 나오죠. 이 메네가 뭐냐면 카운트예요. 영어로 넘버예요. 넘버. 세다예요. 세다. 세고 셌어요. 데겔 나왔죠. 데겔이 뭐냐면은 무게를 달다예요. 웨이예요. 웨이. 웨이트는 명사예요. 무게고요. 웨이가 동사예요. 무게를 달다. 무게를 재다. 무게를 재봤더니 그 다음에 우바르신 나왔죠. 우바르신이 한 단어가 아니고 우는 접속사예요. 그리고예요. 그리고 바르신 무슨 얘기냐면 디바이드 나누다 쪼갠다 이거예요. 해석 그대로 해보면요. 세고 무게를 다뤄봤어. 그리고 쪼갤 거야. 이 뜻이에요. 그냥 성경 그대로예요. 너를 내가 세봤어. 네 인생의 무게를 내가 재봤어. 그랬더니 넘쳐 부족해? 굉장히 부족하네? 그리고 또는 그래서 so 접속사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르신 쪼개버릴 거야. 이거예요. 이 내용이 이거 얘기했더니 좋아하죠? 야 너 똑똑하다. 야 내가 너한테 상 줄게. 그리고 상 줘요. 한심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벨사살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일 큰 문제는 벨사살 옆에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친한 친구가 되게 많고 주변에 지인이 되게 많아요. 지인이 되게 많은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전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서 최악이에요. 친구들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시험 끝났으니까 우리 뒤풀이 하러 가자. 꼭 공부 못하는 애들 뒤풀이는 꼭 해. 꼭 가요. 꼭 반드시. 그리고 꼭 공부 못하는 애들 꼭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능 100일 전에 100일주 먹는 거. 이거 꼭 해요.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크리스마스 날 꼭 모여서 술파티 꼭 해. 그 심지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인지도 몰라. 그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10년 후에 백수 된다. 같이 고민한다. 우리 어떡하지? 그 중에 서울대도 있다 분명히. 왜 공부는 잘했으니까. 걔가 옳다고 믿고 따라왔는데 걔도 백수야. 이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한번 살아보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무시했던 애들이 있죠. 쟤는 뭐가 될라나. 쟤 진짜 내 인생도 걱정이지만 쟤는 진짜 걱정이다. 남의 인생 걱정하지 말라고요. 걔가 나중에 CEO 된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벨사살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옆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인생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고등학교 어디 가게 해주세요. 대학교 어디 가게. 그거 중요한 기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옆에 누구랑 있느냐가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죠. 메뚜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자기 판단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다. 겁나 멋진 말이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어제 했던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굳건한 존재냐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매주 오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매일 큐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재수없이. 매일 큐티예요. 목사님 물어봐요. 이거 제가 큐티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 있어요. 그럼 너 매일 큐티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매일 하려고 해요. 그럼 제가 꼭 던지는 말, 너는 어떻게 재수없게 매일 큐티를 하니? 근데 사실 이거 칭찬이에요.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물론 뭐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죠. 근데 그렇게 드물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끌고 가요.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고요. 여러분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는 말 아십니까? 무슨 얘기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게 주로 연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 이거 없으면요 그냥 살다가 한 방 훅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패딩이요? 여러분 입고 있는 코트요? 그거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집에 전화기 있는 집이 몇 집 없었어요. 동네에. 전화번호가 3자리인 시절이 있었다고요. 알아요? 좀 더 충격적인 얘기 해줄까요? 이거 얘기하면 안 믿을 텐데.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집에 수도가 있는 집이 몇 집 없었어요. 그 동네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이 얘기를 하면 애들이 꼭 나보고 조선시대에서 왔냐고 그러는데 아 진짜 있었다니까? 공동 우물이 있었다고요. 그 막 두레박 길어서 다 같이 밥 지어 먹고 다 같이 설거지하고 다 같이 마시는 물이었어 그게. 근데 초등학생들이 거기다 꼭 머리 들고 침 뱉어요. 거기다 꼭. 거기다 오줌 누는 애들 있었을 것 같아. 그걸 같이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맨날 없으니까 교회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한 4배 되는 예배당에 좁아서 못 들어갈 정도로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요. 죽어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다 이렇게 됐어요. 대학 다 가고요. 다 먹고 살기 좋아졌어요. 그리고 요즘엔 포화 상태라고나 할까요? 먹고 살 게 너무 풍족하니까 더 이상 기도로 녹아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컵에 물이 한 잔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설탕을 녹여야 되는데 이미 설탕이 많이 녹아 있는 거예요. 거기다 설탕을 부어봤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포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뭐하러 가? 나 부족한 거 없는데. 나 이미 연봉 1억인데. 나 건강한데. 그게 뭐하러 가? 기도할 게 없어. 그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 카드 쓴 거 기억나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만 약간 저는 충격이었어요. 기도할 게 그렇게 없어요? 반배정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아, 여러분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평상시 생각이거든요. 이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머리를 쥐어짜내도 그거밖에 안 나.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기도를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혼내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 기분에 맞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생각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생각하고 찾아가는 과정. 그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매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벨사살처럼 한 방에 훅 간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언제나 깨어있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거 제일 관심 있을 건데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30절, 31절 볼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렇게 된다니까.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이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가장 어렸을 때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가장 어렸을 때가 몇 살이에요? 그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정하기 싫겠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인생을 오래 산 저보다 어쩌면 먼저 갈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죠? 왜 이렇게 뇌사 상태나 아니면 식물인가 됐다가 깨어난 분들 있잖아요. 병원에서 죽었어 라고 의사가 판정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축적된 걸 보니까 몇 명이게요? 300만 명이 넘어요. 놀랍죠? 엄청 많아요. 수원시 전체 인구가 100만 명이거든요. 300만 명이에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요. 그냥 참고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재미로. 이 사람들 중에 300만 명 중에 35%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른 차원의 세상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65%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다음에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5 더하기 65는 몇이에요? 100%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5가지로 공통점을 요약했어요. 첫 번째,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내 인생이 평가를 당하더라.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죽자마자 곧장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판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일어난대요. 우리는 성경을 믿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판단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같아요. 두 번째는 강한 빛을 경험한대요. 이건 뭐 조명이에요. 그럼 할 말은 없고. 세 번째는 유체이탈이라고 그러죠. 이거 뭔지 아시죠?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유태인이 그러니까 이게 거예요. 자기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었대요. 누워 있었는데 근데 자기를 돌봐주는 랍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유대교 같은 목사님이죠. 랍비가 이제 있었대요. 그러니까 누워 있으니까 랍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그 모자 꼭대기에 보면 문양이 다 있거든요. 누워 있는 사람이 그 문양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걸 다 얘기해 주더래요. 네 모자 위에 이런 문양이 있지. 그리고 되게 웃긴 거. 사람들이 자기한테 했던 얘기를 다 알더래요. 다 알고 심지어 사람들이 행동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더래요. 이런 걸 경험했다고 그래요. 네 번째는 터널 체험이에요. 어딘가를 순식간에 이렇게 샥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때 무슨 터널 같은 걸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다른 생명들을 만난대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을 만난대요.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만난다고 그래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사후세계를 이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 이걸 5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헛된 욕심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두 번째는 헛된 염려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걱정 안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굉장히 귀중히 여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았으니까. 네 번째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싸우더래요. 다 그냥 이해하고 아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러더래요. 마지막 5번째는 자기의 주어진 삶에 충실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절절매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 의식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어디 갔냐 그러면 대답 잘 못해요.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다른 사람들 눈 되게 의식해요. 고3들 대학 가잖아 쓰는 거잖아요. 대학교 붙었는데 어디 붙어서 말을 안 해요. 그게 왜 창피한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고 살아요? 왜 자꾸 아니 당당하게 산다며. 근데 왜 이렇게 쫄아? 그냥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일하고 자기 삶에 충실해야 되는데 의외로 그러질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그랬었는데 종말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종말을 다 믿는다 그러면 이런 체험보다 훨씬 더 하죠. 이 사람들은 유사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우린 진짜를 믿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얘네들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더 못하냐고. 우린 말씀을 믿잖아요. 심판이 있고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사후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우린 믿잖아요. 그럼 진짜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죠. 벨사살같이 살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죽을 거 모르고 잔치 벌이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한다고 쇼핑한다고 여행 간다고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헛된 욕심 버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글씨를 쓰는 날이 오면 그 전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하고 큐티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찌 살아야 됩니까? 묻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